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염려를 차용받아서 쓰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것은 오늘의 염려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 어머니가 12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 붙들고 39의 과부 되신 권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견뎌보며 우리를 키워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염려할 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960년대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그가 의사로서 치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있다가 유럽으로 오게 됐어요. 덴마크에서 이 노벨상을 주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기자들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열차를 찾아서 그가 타고는 열차를 찾아서 들어와서 취재를 하려고 막 몰려들었어요. 덴마크 쪽으로 가는 열차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적어도 박사학위가 20개나 되고 그리고 영국 항시를 주는 박사학위도 3개나 있는데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상위 클래스니까 좋은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백작으로도 호칭을 받았으니까 좋은 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등실로 들어가고 찾아보고 1등실을 찾아보고 또 2등 칸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샅샅이 뒤졌는데도 이 슈바이처 박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맨 밑칸에 있는 3층에 갔더니 거기에서 노년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거기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에게 선생님 어째서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이 남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진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묻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늘 찾아다니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서 찾아다니고 그곳에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원하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지금 내가 있는 건지 우리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을 일에 너무 계산을 하고 내가 줘야 될 일에는 계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사람은 첫째, 분명한 꿈을 가지고 삽니다. 꿈이 분명하다는 것은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는 어떻게 보면 소망과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걸 소망해야지 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게 하나님 이렇게 사명을 주셨지, 내가 이 사명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브론 땅이 너무 좁아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둘이서 그 두 사람의 있는 그 양치는 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너도 나도 이 목자들이 많으니까 나눠서 가자.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양보합니다. 즉 뭐예요? 꿈을 양보한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양보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이 원하는 대로 가면 나는 롯이 남겨놓은 땅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택을 했더니 롯은 결국 자기가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꾸며놓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갑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뭐라고 붙었어요?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었다 그랬어요. 내게 보기 좋고 내 꿈, 내 마음이 펼쳐지는 대로 다 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장소를 바라보면서 또 그럴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할 때 혹이라도 내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심판하기 전인 고로 네 눈에는 보기 좋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양보하고 주고 꿈도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그 중심이 헤브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동으로 봐라, 서로 봐라, 남으로 봐라, 북으로 봐라. 네가 본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걸어봐라. 종으로 걸어보고 횡으로 걸어봐라.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거나 종으로 횡으로 긋는 건 다 뭐예요? 십자가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펼쳐가는데 내가 늘 그 자리에 서 있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이제 3개월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2020년도의 꿈은 어디에 머물러 있고 나는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을 줄 압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를 담대하게 해줄 것이니 너는 이 백성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네가 가지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랄 것이요. 보이는 것은 결과가 있어졌기 때문에 바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소망은 뭐였습니까? 저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 사고도 나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저렇게 정체되는 것처럼 내게 왔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갈등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에 그대로 있어.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너는 수확을 거둬. 그래서 요즘은 그 하나님을 믿고 꼭 참고 더 이상 분노될 것도 없고 승질낼 것도 없고 기다리고 바라려고 합니다. 내 목표에 내가 목표한 것에 10%에 도달했는지 20%에 도달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로 바랬던 그 목표 지점에 나도 역시 같이 동등하게 꿈을 꾸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어린 시절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으로 빨리 갈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를 부랴부랴 모시고 갔는데 이미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이 헨리 포드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 빠른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어야겠다. 그러고 그가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위기였어요. 엄마도 죽고 자기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도록 그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디트로이트에 그를 기념하는 건물이 세워졌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포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또한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결국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포드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와주는 원동력은 부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도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만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할 줄 아는 가정은 가정대로 또 회사는 회사대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이룰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의 손을 잡아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손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의 사역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름 부음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안수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전반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고 역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힘 입는다면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여야 됩니다. 성령의 손을 잡았으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기도 생활이 깊어져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혀 믿지도 않는 사람도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정해놓고 어떤 돌을 정해놓고 거기다 빌고 새벽마다 빌고 물 떠다 놓고 난리를 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정성이 안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호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호흡과 이 대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고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내 기도가 너무 현실적이고 내 기도가 너무 단순하고 내 기도가 너무 나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역할에 연결해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강해지고 또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사람이 성령에 충만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믿음의 첨가대한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세상 사람들의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결국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통로는 성령이라는 것. 성령이 그렇게 통로를 주시는 통로는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는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근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이기보다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믿음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서 기회를 주시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데 있습니까? 생활하는 데 있습니까? 오늘 의식주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살아갈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펼쳐놓은 것을 내일 이루기 위해서, 오늘 계획한 것을 내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진 사람, 오늘 펴져진 계획으로 오늘 충만한 겁니다. 내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 사람과 일들을 연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 그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우리의 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또 생활하면서 점심이 되면 또 밥 먹기 전에 또 기도를 하고 저녁이 되면 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과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잠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삶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느 형편, 어느 환경에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목적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목적을 준 자들에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동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기며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도라는 방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가 가진 계획,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너무 현실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적어도 염려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염려함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내일 일과 우리의 계획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소유하고 그 기회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